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이 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지고 실천되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자신 있어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지 못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듯 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이 한 번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것이죠. 질문자였던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너의 해석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다시 던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랩을 배틀하는 것처럼 한마디씩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7절에서 율법학자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다운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토라라는 율법서죠. 율법서의 핵심 구절들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신앙,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수직적인 관점과 수평적인 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너무나도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훌륭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반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문에 대한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채점을 하셨는데 만점이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옳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우쭐했을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으니까 내가 맞았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시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리고 그 답변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보면은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는 그 정답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신앙의 영적인 부담감만 더할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순한 교리일 뿐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안 사랑해도 돼, 이렇게 들리시나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 두 부분으로 서신서가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교리, 그리고 그 뒤쪽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그렇게 교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의 애티튜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대부분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윤리는 명령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서술형의 문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서술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윤리는 전부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형이죠. 너희 입에 더러운 것을 담지도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명령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율법 교사는 생명의 언어를 교리 안에 가둬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언어를 끄집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율법 교사의 마음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한 무언가를 지적을 하면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펼쳐요. 변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말도 더 꼬이고 사이도 더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자신의 그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율법교사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만 증명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근데 원천적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이 율법교사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 의도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신께서 한번 이웃의 범주를 정해보시지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의기양양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각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주는 누구인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사마리아인이나 개종자나 이방인, 세리나 종 같은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율법교사는 내가 유대인 다른 종족들과 다른 동족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과도 내가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잘 지키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반전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고 제가 읽어드린 동안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율법학자의 이 질문에, 내 이웃의 범주가 어디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약 750 정도, 700에서 750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수면보다 더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 250m, 마이너스 250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차이로만 놓고 보면은 1000m 정도 가깝게 차이 나는 이 고도의 지역,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사가 가파른 길은 직선으로 길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이 길의 총 길이를 학자들이 체크했을 때 약 36km 정도, 다이렉트로 가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꾸불탕한 길이기 때문에 36km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불탕한 길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것은 요즘 세대에도, 요즘에도 강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출몰했는지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과 재물을 다 뺏겼을 뿐만이 아니라 옷까지 벗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강도들은 이 사람을 매우 때려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어상에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연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여리고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거의 다 여리고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다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물론 그는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사람의 생사 여부, 이 죽은 듯한 사람의 생사 여부는 확인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자기가 강도를 만날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부분이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시체를 버리고 죽은 듯한 이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유대인의 법을 잘 안다면은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가장 큰 효과,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내려가고 있는 것. 본인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한동안 임무가 없어요. 직무가 없습니다. 충분히 만질 만한 상황입니다.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가? 두 번째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역시 이 죽은 듯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 다들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처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럼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해야 맞는가?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이 맞아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 유대인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예상을 뛰어넘고 이 세 번째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가깝게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가지로 이 사마리아인이 반응을 하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를 보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진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소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진통과 소독의 효과가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산에서 맨발로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성경 지도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루살렘부터 이 여리고 지역까지는 산악길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험악한 길이에요.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관이 있는 곳까지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본인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맡기고 일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돈을 더 지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2데나리온, 약 2달 정도의 숙박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2달 정도의 숙박비를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비용이 더 들면이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상에 보면은 얼마가 더 들던지, 금액이 얼마이든지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나눴던 이 7가지를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겨라는 것의 원어적인 뉘앙스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외에, 내 부모님 외에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도 제 자녀가 다쳤을 때, 상하였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힘든 것을 보면은 물론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게 되고 어렵지만 창자가 끊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안면부지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선을 먼저 넘어서서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다투고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것이 잘못됐잖아.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너 이것이 잘못됐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럴 경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은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덥고 땅도 좋지 않은 그 땅을, 그 장소를 자신이 선뜻 걸어가며 나귀의 등을 그 환자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랑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의 이익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피곤하고 지친 육체이지만 밤잠을 설쳐가며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져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있던 그 죽었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지만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더 내서 그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더 병이 든다면 다 지불할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도대체 그가 누구라고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과연 저라면, 과연 우리라면은 안면무지의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마리아인도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튿날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긍휼과 책임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우리 곁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사장과 레위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쪽을 총괄하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봉사는 우리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한번 와서 방문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왔다 간다면 그 아이들이 정을 붙였다 정을 떼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오고 다시는 이 자리에 찾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저 아이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가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의 봉사,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나갈 때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덮기 위한, 그냥 1년에 한 번 난 좋은 일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선교를 나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인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말아라, 선교를 나가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 말씀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율법교사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입에 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교묘하죠. 율법학자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아마도 이 대답을 할 때 율법학자의 표정은 굉장히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아까 전에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인가? 왜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벌써 두 번째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매우 집요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실천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어떤 부분에서 집요하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집요하게 요청하셔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더 헌신되어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밝히면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게 하셔요. 내가 손해보느냐 크리스천으로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네가 삶 가운데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할 점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악의적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저도 교회 이 기사에, 안 좋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요. 댓글로 저도 같이 욕을 막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절대 안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균형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더 적극적으로 단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랑을 하기를 집요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저들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질문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관점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인 것입니까? 이타적인 것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사랑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이타적인 것일까요? 이타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에요. 사랑을 함으로 내 행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나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나를 재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을 중심으로 너 자신의 이웃을 재정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네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네가 진정한 종교 지도자냐, 그렇다면 너의 인생을, 너의 이웃을 재정의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끝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있는 곳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변화의 신앙을 갖기를 집요하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율법교사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에요. 뭐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나,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왜 언급하나, 이러한 생각을 이 율법학자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아마 처음에는 이 율법학자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서 예수님을 낮은, 비하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러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 율법 학자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앉아 계셔야 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어요. 그리고 등에 업으시고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음성에 율법학자와 같이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자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면부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기까지 옆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